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천한 죄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 피를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이 가족으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삼아야 이 자리에 모여사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5월 18일차 미래로교회 목장 성경교사반입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성전 봉헌과 장막절,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자, 이 페이지 보시면 솔로몬의 7중 청원 기도하여 31절에서 53절까지 7가지 상황으로 사정으로 이렇게 기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솔로몬이 축사를 마치고 그리고 참가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잔치하고 그렇게 마치는 그런 진행입니다. 먼저 솔로몬의 7중 청원 기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다. 이런 상황에서 성전을 향해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여 7이라는 숫자는 완전성을 상징하고 대체적으로 기도의 순서는 이러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구소사적 기도 순서가 들어있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이웃과의 분쟁이 발생했다 하여 맹세나 송사 문제인데요. 공의의 판결로 시시비비를 밝혀주소서. 사람이 제단 앞에서 맹세하는 일, 사람이 제단 앞에까지 나가야 되는 일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 사건은 그걸 말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내가 범죄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본인이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범한 죄가 아닌데 정인도 없고 증거도 없다 보니까 억울하게 범죄자로 이렇게 취급을 받을 때도 있고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분명히 내가 범죄를 했는데 정인도 없고 증거도 없으니까 내가 시치미를 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야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최종적으로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맹세를 하도록 하라.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시시비비를 가려 주십시오. 공의를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불의와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요청하는 기도고요. 자, 두 번째, 적에게 패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실패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31절에 잠시 보시면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33절에 보시면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고 간구하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자, 이 성전 7가지 청원 기도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성전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솔로몬의 모든 기도를 성취를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약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의 이 기도가 솔로몬 900년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우리는 구합니다. 자, 세 번째, 가뭄이 발생했습니다. 하늘이 닫혔다, 이런 표현이죠. 목마른 문제, 인생의 목마른 문제. 이랬을 때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다시 풍성케 해 주실 것이다. 4번에 보시면 이거는 사건 사고들을 말하죠. 기근이 닥치고 전염병, 재난, 역병, 병충해, 깐부기, 또 누릴 때 전염병. 우리도 불과 얼마 전에 코로나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랬을 때 38절, 깨닫고 재앙이 닥쳤다. 우리의 죄 때문에 재앙이 닥쳤다. 마음에 깨닫고 그랬을 때 이 성전을 바라보며
예수님 틈틈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응답하겠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영광 받으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자, 그렇게 그 구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구하라. 그 다음에 5번째 기도. 이거는 이방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방인이 10장에 보면 서바 여왕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말하는데요. 이방인이 여기 나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소서. 그리하여 43절에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예, 바로 이 내용이 선민 이스라엘의 사명이지요. 선민 이스라엘의 사명은 한마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부분을 이스라엘이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만의 하나님,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서바 여왕이 나와서 돌아갔는데, 6번째로는 전쟁 중에 기도를 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 큰 일을 당해서 나아갈 때, 또한 44절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한다.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들으시고 우리의 사정을 살펴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7번째로는 큰 사건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미 나라도 없어지고 고향 땅에서 떠나서 잡혀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47절에 그 사로잡혀간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반역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회개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48절에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기도하였더라. 그래서 50절에 불수상의 여김을 받고 응답을 받습니다. 이 사건은 그로부터 373년 뒤에 일어납니다. 지금 959년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373년 뒤에 586년, BC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70년 만에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70년 동안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 70년 동안에 회개를 하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그냥 70년을 채웠기 때문에 돌아왔다라기보다도 70년 동안에 등장한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열왕기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우리는 뭐 두 권으로 했지만 열왕기 말씀이 그 포로기에 등장했죠.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와서 이 이방 땅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가를 열왕기 상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 깨닫고 비로소 회개하게 되었다. 그래서 70년이 찼을 때 돌아오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축사를 하고 끝으로 희생 제사를 마치고 장막절을 준수하고 마치는 장면이죠. 축사입니다. 축사. 지금까지는 솔로몬이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였고, 이제는 일어나서 이스라엘 회중을 바라보고 큰 소리로 축사를 하였습니다. 56절에 보면은 다 이루어주셨다. 모세를 섞여서 선한 말 다 이루어주셨다.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많은 것을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도 바랍니다. 또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게 해주시기를,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우상은 엉터리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맨 끝에 또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많은 바라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58절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 동행하실 때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능히 그와 같이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신약 성도에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마지막 박스 보시면 봉헌식을 일주일간 하였고 마치고 장막절을 또 일주일간 합니다. 그래서 총 14일입니다. 65절 맨 끝절에 보면은 1회 동안을 2번씩 10나흘 동안 절기를 지켰다 하여 앞쪽 7일은 성전 봉헌식, 뒤쪽 7일은 본래의 장막절 7일 그렇게 했고요. 성전 봉헌식 때 제물을 드립니다. 화목제도 드리고 번제물도 드리고 곡식제물 다 드리는데요. 등장한 제물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이것을 학자들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참석한 이스라엘 모든 남자에게 돌아가는 고기의 양이 얼마인가? 대략 5kg 정도로 제공되었다. 5kg. 화목제를 드리면 그 고기는 잔치하면서 나눠 먹습니다. 화목제는 교제이기 때문에 성찬식처럼 나눠 먹고,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는 지방만 태웁니다. 하나님께 지방을 향기로운 제물로 태우고 그 살은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과 함께 다 나눠 먹는 거죠. 번제물은 뼈까지 다 태우는 겁니다. 다 태웠기 때문에 남는 게 없습니다. 가죽만 빼고 그 가죽은 제사장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번제물은 완전히 다 태우기 때문에 구약에서 번제를 말할 때는 이거는 절대 헌신이라, 신약으로 말하자면 십자가의 죽음, 헌신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헌신을 말하겠지만요, 헌신하면 번제입니다. 뼈까지 다 태움.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죠. 뼈를 묻겠다 이런 말씀하죠. 네. 성경적으로 하는 말은 번제로 드리겠다, 뼈를까지 태우겠다, 네, 이 말씀이고, 화목제는 지방을 태우는 것이고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개관 8장에서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축복 선언을 하고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축복과 권면을 하고 희생 제사와 잔치로 이어지는 매우 질서 있는 성전 봉헌식입니다. 앞부분 보시면 먼저 봉헌 기도 중에 7중 청원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의 내용은 대개가 자신들이 범죄한 후 성전에서나 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합니다. 또한 솔로몬 성전 건축의 궁극적 목적은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이것은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솔로몬은 축사를 합니다. 열조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대신의 백성들은 계명과 법도를 지키기를 권면합니다. 끝으로 성전 봉헌 제사를 드리고 장막절을 준수합니다. 성전 봉헌 제사는 솔로몬 제11년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그리고 장막절 절기는 본래 절기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주간으로 지켰습니다. 참고로 히브리 달력에서 7월은 절기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많은 절기.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속죄일, 또 15일부터 21일은 장막절, 또 22일은 장막절 후 성회, 이렇게 해서 히브리 달력 7월은 절기의 달이다. 나눔을 보시면 솔로몬의 7중 청원 사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했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것이 그 장에만 해도 두세 번이 반복되어 계속 나오고요. 계속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이루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아들도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솔로몬은 오늘 바라보자 성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라보자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할 성전은 지금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미래로 건물을 바라보자 아닌 줄 아시죠?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 그러면 오늘날 무슬림은 어디를 바라볼까요? 일단 사우디아라비아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가 무슬림이다. 성전을 향하여 동서남북 한꺼에 그분들 항상 나침반이 필요하답니다. 그 다음에 하루 6번 시간을 정해서 방향과 시간을 정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약 성도는 어느 방향으로? 예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이걸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나침반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 몇 시에 나가야 될까요? 네. 이것도 무시로, 수시로. 네. 이게 우리 신약 성도가 받은 특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안에서 참 성령 대신 예수 안에서 바로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드리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일이 놀랍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눔을 잠시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억울하거나 오해받을 때 내 손으로 해결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또 적에게 패했다. 죄로 인해 실패했을 때 우리 삶에 얼마나 실패가 많습니까? 이랬을 때 즉시 예수 이름으로 죽게 돌아가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또 목마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갈급함을 느낄 때 성령님께 나아가서 생수를 부어줘서 구하는데 우리 성령님은 말씀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말씀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성령님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빈야드 운동이라든지 성령 운동 하시는 이 시대 분들 성령님은 많이 언급하시는데 예수님이나 말씀, 다시 말해서 말씀이신 예수님, 언약궤 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신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단독으로 움직이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움직이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 오늘 말씀 딱 그대로죠. 언약궤가 성전 중앙에 임재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거기에 솔로몬의 기도가 충만하게 나타났다. 그 다음에 기근, 전염병, 재난, 이건 중보기도죠. 고난 속에 내 힘과 노력을 다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도우신 예수님은 보혜사십니다.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위한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 열방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실은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선민 이스라엘의 목적이죠.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 신약 성도의 목적이고 목표가 됩니다. 다음에 전쟁이 났을 때 영적 전쟁, 모든 영적 싸움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또 포로됨, 귀환, 죄에 빠졌을 때 죄의 자리에서 지체하지 않고 즉시 주께로 돌이켜 하소서. 네. 오늘 기도가 가장 긴 내용인데요. 요약하자면 그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무시로 주님께 나아가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 아담스 바이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며
그의 종 모세를 시켜서 하신 선한 말씀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으니 주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 솔로몬의 7중 청원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주님께 맡기고 실패 중에 적시 회개하며 갈급함 속에 주님께 나아가고 고난 중에 주님의 중보하심을 의지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영적 전쟁 속에 승리하고 또 주에서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참 성전 되신 예수 이름으로 응답됨을 믿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